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림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람이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상도 받고 해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해는 불신자들이 받는 해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해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선을 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해를 받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고, 또 상도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이 받는 상인데, 비록 행위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고난 중에는 믿음 때문에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지어 자발적으로 받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받게 된 고난에도 분명히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날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재림의 날 자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날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지만 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이 불신자와는 다른 해를 받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해가 지난 삶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해로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의 날은 주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날에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이때 열리는 혼인잔치는 사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축하 행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시간, 재림의 날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이 비유에서 믿는 자들은 신부에 비유된 게 아닙니다. 열처녀에 비유되었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이 주인이 다시 올 때 재림의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역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것도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는데, 이 심판 받을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고, 처음 비유, 열처녀 또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가르쳐준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또한 이해하게 해주는 비유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맡긴 것에서 더 남기게 되었음을,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올 때 결산하게 되는데 더 남겼음을 주인께 보고하게 되죠. 그때 주인이 이 5달란트, 물론 뒤에 나오는 2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가 질문되지 않을 수가 없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여기서는 이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교리문답, 우리 온유 교리문답도 갑자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제가 이렇게 믹스하고 줄여서 52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매주 하나씩 기재하고 있는데요. 그 교리문답이 보면 첫 번째,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라고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예수님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놓고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행한 것에 대한 칭찬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다시 오신 주인 재림의 날에 주님이 결산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충성된 그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충성된 그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주인은 지금 즐겁다는 얘기예요?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즐겁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한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충성했으니 주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져서 영원히 펼쳐질 때에는 훨씬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신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처음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주님은 사람에게 많이 맡기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 원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맡기시는 것 자체가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는 자기 실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명에 충성할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잘하시고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또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맡기는 것 자체가 주인이신 그분에겐 기쁨인데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이거인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맡기는 게 주인 대신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깨달은 사람들은 육체가 연약합니다. 즉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지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맡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걸 달성하면 더 기뻐하시겠지만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맡기신 것에 힘껏 충성하기만 하면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더 잘하세요. 주님이 보신 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됨을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주님이 맡기시는 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더 많이 감당하고자 맡고자 하는 것을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가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최소한의 헌신으로 천국행 티켓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최소한의 헌신으로 천국행 티켓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 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해를 많이 받을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를 많이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해를 많이 받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욱 심각하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 자신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림의 날에 대한 온전한 사모함이 누려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헌신으로 천국 티켓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믿는 자들, 제자들 안에 있어서 제자들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들도 기뻐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듯 내뱉는 말조차도 귀담아 듣고 나중에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쫓아다녔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났고 같이 청년부 활동하면서도 어쨌든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돈이 있을 때도 아니고 아내도 뭐 돈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소한 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핀이나 이런 거. 근데 지나가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시선이 머문 것 같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눈여겨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 뭘 봤을까 고민하고 그랬을 만한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라고 하면 안 사니까 나중에 사다 주려고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사랑하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행한 사람이 더 기쁜 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지켜 행하고자 결단하게 되어 있죠.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결단한 대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더욱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친히 또 이렇게 말씀까지 행하여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세 가지 비유가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소유주가 있는 거고, 되찾았다라는 것은 원래 주인이 되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찾았다, 되찾았다라고 하지 않죠.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세 개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면요, 잃은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본래 예수님의 것인데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때에 주인이신 그분이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혼만이 주님의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혼에 더 중심이 있고, 그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찾을 수 있게 되어진 이후에 이제 찾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둘째 아들은 죽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날 때 관계를 끊고 갔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끊은 게 아니라 아들이 끊고 갔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아들인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려움에 처하자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건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으로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끊고 갔지만 아버지는 끊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종으로 오려고 하는데 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종이 아닌 아들로 맞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맞아들인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다시 얻은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자녀가 되찾아질 때에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인생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면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는 것. 교회로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외적 성장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로 모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로 초청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로 데려온 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의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나온 자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깨어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나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유로 설명할 때 그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한 건데 주인이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도리어 자리에 앉히고 깨어 있었던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종을 주인이 수종 들어준대요. 원래 수종 드는 건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 종들, 재림의 날에 주인이 와서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깨어있던 종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했던 그 종들을 오히려 주인이 수종 들어준대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뭐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주원이가 나가네요. 눈치채고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집사님, 주원이를 수종드는 게 기쁘세요? 주원이의 수발을 받는 게 기쁘세요? 맞나요? 네, 내가 주원이를 자리에 앉히고 내가 서빙하는 게 더 즐겁죠? 왜요? 나보다 째고만한데? 나보다 힘도 약한데? 더군다나 걔는 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건데?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인이 수종드는 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도리어 연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섬기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33년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데 여전히 그분은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종들을 수발들어 주시는, 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도리어 우리가 깨어 있어 봐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우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을 섬겼다고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내가 이럴 때 네가 했다라고 하면서 주인 되신 그분이 참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행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수종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그 섬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시작할 때 그걸 더 명백하게, 확실하게 깨닫아요. 아, 대접받는 게,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을 때는 대접받는 게 기분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주인의 섬김을 받는 종은 기쁠까요? 불편할까요? 감격이 되면서도, 그래서 기분 좋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편안하진 않죠.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의 섬김을 보며 오히려 기뻐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섬김에 있구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즐겁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재림 때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때로는 고되지만 더 많은 일을 맡으려 하고, 때로는 고되지만 작고 약한 사람을 도리어 섬기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방식, 이 땅의 방식대로 하면 내가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군림하고 지배하지 않고 그 사람도 도리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작고 약한 사람 한 사람을 도리어 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아,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구나. 아, 이게 주님의 기쁨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말고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분명히 되새기며 그 주님의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그래서 더욱 깨어서 그 참된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될 그날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